기도 30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셨죠? 기도하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원하는 기도도 기도지만 사실은 뭐 정욕을 위해서, 그리고 뭐라 그러셨죠? 정욕을 위해서 또 욕심대로 하려고 하고 죄악을 품고 기도하고 막 이래서 사실은 그건 기도가 아니다. 근데 진짜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나온 말로는 망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우리 안에 망대 틀은요, 사실은 복음하고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 777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 안에 세팅된 그 잘못된 망대가 바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이전에요. 기도할 때 사실은 영적 세계가 변화되고요.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 소통할수록 우리 안에 형성된 그 틀들이 치유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자체를, 이게 사실은 그래서 당연한 거 뭐라 하셨죠? 내가 류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777이라는 그냥 숫자는요, 그냥 뭐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7가지로 나눈 거지 사실은 그 숫자는 변화돼도 상관없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내게 들어오고 그래서 그 언약과 맞아지는 여정을 우리가 가게 되고, 그러면 영적 상태와 눈과 선택이 달라지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 응답이 온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오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 우리 안에 망대가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그 사건 문제 이야기 하시죠. 사단이 나를 건드렸다는 개념이 없다니까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계속해서 말을 하고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그렇게 계속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사실은 전도운동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일과 사건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거 있잖아요. 근데 이 경험했던 게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일과 사건과 문제가 딱 터지면, 상황이 만나지면 내가 그 과거의 경험으로 틀이 된,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의 틀로 사실은 모든 걸 봐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라는 틀로 나중심으로 딱 틀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이미 그 문제와 상황과 사건을 만나는 순간 내 뇌가 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가버리는데 사실은 이 가버리는 문제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오는데 그 내용 안에, 그 과거의 틀, 나라는 중심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없다고요.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말이 통할까요? 당연히 안 통하겠죠.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세팅된 그 과거의 경험이라는, 나라는 그 틀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나고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들 메시지 들을 때, 어제 메시지 들으셨죠? 어제 메시지에서 류 목사님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야기하시면서 그 현장에 300% 20 살 수 있는 증인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자,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로 그게 들리세요? 자, 사단이 저를 어떻게 심어놨냐면, 저는 그 메시지를 딱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사람이 있는데 이 말을 들으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제가 낙심을 해요. 스스로 낙심을 해서 어떻게 돌아가냐? 나중심에 내가 낙심이 체질된 사람인가 봐요, 제가. 나중심으로 과거에 그렇게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낙심이라는 게 저한테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체질이 된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예비된 사람은 좋겠네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300%의 증인,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증인,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는 증인이 나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잡아야 언약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돌아가냐? 이 과거의 경험이 늘 낙심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안 되고 뭔가 소외되고 비교의식 막 이런 거에 잡혀 있었던, 반복됐던 그거기 때문에 딱 그게 메시지를 딱 들으면 저 내 메시지다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예비된 사람은 좋겠네. 이렇게 반응이 돼요. 그러니까 부럽다. 아,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뭐 내가 굳이 들어야 되나? 이렇게 반응이 돼요. 근데 그게 사단이 내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심어놓은 거라며. 그래서 내가 안에 그렇게 견고하게 진이 세워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문제와 상황과 조건과 메시지를 들을 때조차도 딱 그게 반응이 되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틀로 망대로 그냥 가버린다니까요. 원하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야, 은혜 받은 사람, 예비된 사람? 뭐 좋겠네. 그 사람만 들으면 되지. 굳이 내가? 약간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좋겠네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러운 거잖아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사실은 그래서 그 불신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근본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제외돼 있냐? 그 말씀을 듣는데 왜 나를 제외시키냐? 인생 자체가 상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자체가 소외, 무능, 실패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 경험들이 내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요. 이게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건드려 버리면 바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견고한 진 망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심은 거기에 들어가고 제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나를 쳐다보니까 어때요? 그 300%의 증인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보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인가요? 안 되는 것 같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틀이라니까요. 망대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니까 안 되겠고,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비된 사람 좋겠네, 누구는 좋겠네가 아니라 그냥 부러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견고한 진, 사단의 망대, 이게 보여야지 기도합니다. 왜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정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 여정을 가는 중에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제 점점 여정을 가는 중에 내가 치유되는 거죠. 그리고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요. 구원받은 거에 대한 축복으로 그 전에는 이제 늘 상처예요. 제가 제 인생을 보니까 늘 상처고, 그러니까 아버지 말이 제가 컸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말이. 그러니까 늘 이제 못한다. 뭐를 잘 못한다. 막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뭐가 그냥 하면 되는데 안 된다라고 먼저 느껴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치유가 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과거와 그 상황이 그 그리스도라는 구원이라는 그거 하나, 그 복음 하나 재해석하게 하려고 내 과거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허락돼 있다는 게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진짜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가 나오는 순간부터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스스로 자꾸 놀리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려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때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때 나오는 게 우리 인생의 미션이 나오고요. 그 미션이 성취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만 가지 이유들이 사실은 사라집니다. 그게 요정이죠. 그러면 선택이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이 예배하는 게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정을 갈 때 그 어제도 류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지만 현장을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한테 이야기하셨어요. 그냥 계속 그냥 보면 된다고. 그죠? 낙심하지 말고 보면 된다고. 근데 낙심이 안 되나요? 그거 볼 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나라는 틀이 있다니까요. 사단이 심어놓은 나라는 틀이 있어서, 아까 제가 그래서 제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를 어릴 때 그 동물원 코끼리 있잖아요. 인간이 길들인 코끼리는 목줄을 이렇게 걸어 놓은대요. 그래가지고 엄청 그 두꺼운 그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정이라 그러냐? 그 말뚝에다가 박아 놓은대요. 그러면 어린 코끼리가 그걸 땡기려고 할 때 이게 안 땡겨지잖아요. 아무리 용을 써도. 근데 어린 코끼리가 계속 용을 쓰다가 안 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들어간 거예요. 자, 들어간 순간에서 그 코끼리가 커도 그 말뚝을 못 벗어난대요. 자, 어른된 코끼리는 힘 세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뽑으면 그냥 뽑혀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못 뽑을까요? 저거는 뽑아지지가 않는 거야. 자, 벼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룩이 자기 몸보다도 100배를 뛴대요. 100배를 뛰는데 그 유리컵 안에다가 벼룩을 넣어놓고 뚜껑을 닫아 놓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보다 100배를 뛰는 벼룩인데 계속 이렇게 뛰어. 근데 유리병 안에 그 마개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그게 각인인데 어떻게 인식되냐면 뚜껑을 열어도요. 병 위로 못 올라간대요. 100배가 넘게 뛰는데.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게 각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나라는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게끔 그 틀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망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메시지를 듣는데 말씀 그대로가 들리는 게 아니라 예비된 사람은 좋겠다. 이미 스스로 나를 제외시켜요. 그리고 낭망해. 스스로. 아니 하나님이 낭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이 너 이 말씀 듣고 시험 들어 낙심해 이러고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스스로 내 생각에 나는 아닌 것 같아. 자, 그게 사단의 견고한 망대고 그렇게 사단이 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그 증거가 누구냐?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말씀하셨으면 가면 돼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는데 정탐한 내용이 뭐냐? 문제와 상황과 조건과 사건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자, 그게 뭡니까? 그 과거에 경험된 걸 가지고 사단이 그걸 심어놨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죠?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언약만 믿어지지 않게. 이 개념이 없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는 내 성격이 아니라니까요. 보고만 하나 깨닫지 못하게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내 안에 과거라는 그 경험으로 창세기 3장 중심으로 딱 나한테 틀로 만들어놨어요. 함정울무 틀로. 그 망대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훈련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게 요정이죠. 자,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이제 요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자 말씀이 들어가요. 그리고 한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붙잡아진 걸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언약을 근데 믿을 수가 없다고요. 언약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내면 어제도 그러시잖아. 그래서 계속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직자분들이 그 교회 당을 화장실만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화장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화장실만한 땅만 봤다잖아요.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까? 말씀과 약속은 세계복음화인데 지금 내가 보는 건 현실인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라고 느낀다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그게 사단이 딱 잡아놓은 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 각인돼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근데 그런 영적 상태가 망대가 바뀌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으로 믿어지는 망대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리고 요정을 통해서 내가 그 수만 번의 방법을 통해서 넘어지고 낙심했다가 또 말씀 붙잡고 적용되고 근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 역사에서 나도 모르게 내 틀이 바뀌었어요. 내가 잡혀있는 벗어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벗어나서 이제 진짜 현실과 상황 앞에서 조건과 상황 앞에서 나라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설득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해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유 목사님 말씀대로 현장을 갈 때 지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죠?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사단은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또 여기서 또 사단이 건들어. 어떻게 건들죠? 지속이 안 돼라고 건들고 그리고 전도가 안 돼라고 건들고 응답이 없어라고 건들어요.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잡혀있다는 사실이 이미
이사에서 60장에 캄캄함이 온 땅을 가리웠다. 흑암 공허 혼돈에 대해 잡혀있다. 이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네피림 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개인 문화를 잡아서 끌고 간다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딱 하나만 안 된다니까. 하나님 자체만 안 믿어져요. 하나님 자체만 인정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인정이 안 된다고. 다 나라고. 내 능력이라고.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면 되는데 자꾸 기준을 여기에서 사단이 바꿔놔요. 그래서 뭐라 하셨죠? 우리는 어떤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저는 어제 메시지 들으면서 진짜 그랬다니까요. 와, 저걸 그냥 들으면 되는데, 그걸 믿으면 되는데 왜 내 안에 계속 반발심이 나올까? 유 목사님에 대한 반발심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왜 저게 돼? 라는 게 왜 계속 나올까? 지속이 안 되는데 왜 그런 마음이 계속 나올까? 아니, 약속을 믿고 그냥 하면 되는데 왜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내 안에 들어올까? 그게 사단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반복을 통해서 내게 코끼리처럼, 벼룩처럼 심어놓은 거라고요. 그게 심어져 있으니까 문제와 상황과 사건과 결정하는 순간에는, 메시지 듣는 순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이 그냥 당연하게 내 뇌에서, 머리에서 그렇게 반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망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 그러면 내가 그래서 진짜 사단의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보이세요? 내 인생의 문제가. 자, 제가 말하는 거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문제 맞아요. 독특한 거 맞다고요. 그리고 진짜 이해 안 되는 조건이 있는 거 맞다고요. 맞은데 그 사람이 진짜 창세기 3장의 피해자로 보이냐고요. 이 개념. 이게 저도 안 된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 낭망을 해버린다고. 그냥 스스로 난 예비된 사람이 아닌가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내 생각이. 자, 근데 내 의지로 이거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꿔집니까? 아니, 메시지를 들을 때 이미 그렇게 나와버린다니까. 그렇게 반응이. 자, 그러면 저도 창세기 3장 사단의 지금에 걸린 하나님 또한 피해자죠. 창세기 3장 문제. 그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요? 피해자죠. 근데 여러분들 내 인생이 꼬인 게 그 새끼라고 생각하시잖아. 그죠? 그 새끼 맞죠? 그 새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고마나 이 영적 문제, 이 사단이라는 개념 하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이번 주 기도수첩에 그래서 그러셨다니까. 애굽에서 애굽으로 빠져나가서 하시는데 나가게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을 홍해 옆에다가 진을 치게 한 게 누구라고요? 이번 주 기도수첩이에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나서 4절에 바로왕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공격하게 한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그 계획을 찾을 건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나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새끼가 아니라고. 내 인생이 꼬인 건 그 새끼가 아니라고. 근데 아직도 막 이 말 하면 막 반발심 나오잖아요. 막. 그 새끼 때문이지. 살아봤어? 그 새끼랑 한번 살아봐야 돼. 이거 쓱 나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거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망대 하나 바뀌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게 치유가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만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와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죠.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내 안에 있는 그 틀이 말씀을 들으면 바로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상태가 되고, 여러분들 보는 눈이 문제와 상황과 사건이 생기면 나라는 걸로 반응을 안 해. 나라는 걸로 반응을 안 하니까 상처를 안 받아요. 그죠? 감정이 안 상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피해자로 진짜로 보이니까, 보는 눈이 그렇게 바뀌니까 선택이 되는 상태의 요정을 통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들이 막 나와요. 그럼 전도 당연히 되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당연히 오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표가 있다고. 근데 사단은 요걸 또 건든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되면 돼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건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딱 건드려지니까 내가 될까? 언제 되지? 된 적이 있나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빨리 돼야 되는데.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응답과 증거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꼴 난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이 근본적인 거를 망대와 요정과 이정표를 통해서 나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야 현장을 살릴 수 있잖아요. 일단 지속이 안 된다니까. 수만 가지 이유가 나온다니까요. 수만 가지 안 되고 지속 못한 이유와 조건들이 나와요. 근데 그 조건 속에서 나란 부분이 걸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멈춘다고요. 근데 이게 치유된 사람은 수만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가 보이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작은 일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떼간다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로. 근데 그걸 못하게 사단은 옆에서 빨리빨리. 그러니까 영적 상태와 내가 보는 눈과 내가 선택하는 건 여전히 사단의 견고한 신인데 그 영적 상태는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응답과 증거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좀 잘 되면은 막 미친 듯이 막 드러내다가 안 되면은 낭망하다가.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내가 잘 되건 안 되건 조건과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렸다니까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러면 다른 건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죠? 다른 거 하지 말고 777 기도 좀 이거 가지고 시비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7가지 숫자 중요하지 않다고. 그죠? 내용을 기억하시라고. 내용을.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가 있고 틀이 있다고요. 그걸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정을 가셔야 된다고. 여정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치유되고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증거가 나온다고요.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죠? 그 777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응답이 온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와도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 잡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들 인생 손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보여야 돼요, 진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우리 눈으로 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낭망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야 절망을 안 해요. 그래야 땅굴 안 팝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하기 위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근데 왜 이게 걸리냐고. 안 된다고 느끼냐고.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창세기 3장에 보이셔야 된다고. 그래야 기도하고 그래야 훈련 맞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다 그러셨어요. 뭐라 하셨죠? 말씀과 기도. 이게 작은 일이에요. 그리고 전도. 작은 일이라니까, 작은 일. 이걸 보고 목사님이 사모늘이라고 한 거, 전도자의 삶이라고. 아니,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 전할지 대상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작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7가지 기도 흐름만 하면, 기도만 하면 되는데 조건이 뭐냐?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요? 사단이 심어놓은 경험으로 돌아가시죠. 그죠? 전 낭망입니다. 낭망하다가 빡쳐요. 낭망하다 생각에 잡히다가 빡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낭망하다 피해요. 어떤 분들은 진짜 딱 하나라니까. 홍돈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인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상태인 거라. 그게 창세기 3장의 상태입니다. 그죠? 나로부터 시작되니까 낭망해. 나는 아닌 것 같아. 아니, 저 진짜 어제 그러고 메시지 들으면서 너무 웃겼다니까요, 진짜. 야, 진짜 나는 그러니까 반복되는 그 경험이 낭망이고 소외고 실패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메시지를 듣는데, 아, 나는 안 되는데. 나는 그러면 예비된 제자가 아닌가? 예비된 제자는 좋겠네. 눈깔이 동그랗게 떠지면서 예비된 제자는 좋겠네. 그 인간만 들으면 되지. 내가 굳이 들어야 되나? 막 이렇게 하는 세팅. 근데 이게 예전에는 제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이게 사단이 나를 끌고 가는 방식이구나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벗어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의 틀이라는 겁니다. 망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번 주 강강단에 기도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순간에
요걸 가지고 집중하시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이미 저는 본론 이야기 다 했어요. 본론 이야기. 아, 왜 이렇게 입이 꼬일까? 저 술 안 먹습니다. 저건 말이 꼬이는데. 자, 내 안에 7망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각인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각인. 그러니까 아까 코끼리 이야기도 하고 벼룩 이야기도 했죠.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과 조건이 딱 어떤 걸 쳐다볼 때 우리가 의도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돌아가 버린다니까. 뇌가 그렇게 반응을 해버려요. 저는 낭망으로 반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망대라고. 그게 틀인데 그걸 성삼위 하나님이 내용 다 아시죠? 굳이 말 안 할게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언약의 내용을 계속 내 안에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 내 인생의 근본 불신앙의 문제라는 게 보였어요. 자, 보이면 말씀을 통해서 그게 보였으면 기도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와서 그 답을 내 안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망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망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틀이. 아, 저는 목사지만 진짜 저는 제가 교관이거나 증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전 제가 훈련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 본부 훈련 가면 그 카메라 찍는 그 스태프분이 계세요. 그게 환희 사모님이랑 아는 친구거든요. 에덴교회 그거 할 때 왔었잖아요. 근데 저만 보면 뭐라 하냐면 저보고 인터뷰해달래요. 왜 훈련을 빠지지 않고 오냐고. 근데 저는 그래서 훈련 갑니다. 왜요? 저 훈련병이니까.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요. 자, 이게 되면 그래서 목사님은 뭐라 하셨죠? 요거 하라고 그러셨어요. 요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수무당하고 이거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어요. 박수무당하고 같이 잘 수 있냐 물어보셨잖아요. 잘 수 있으세요? 자, 우리 한번 우리 사람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바로 이렇게 하시고 잘 수 있어? 잘 수 있으세요? 잘 수 있어? 야, 도원아, 잘 수 있냐? 무당하고 귀신 들린 무당하고 잘 수 있어? 그 사당에서 못 자? 자, 집사님 주무실 수 있으세요? 자, 근데 우리 다른 사람하고는 자요, 안 자요? 자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에코 이야기하셨어요. 모든 사람한테 붙어 있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창세기 3장의 그 과거의 경험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만 없게끔 만드는 사단이 붙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친구들한테도 붙어 있어요. 근데 내 친구들하고는 잘 자잖아. 근데 왜 박수무당하고 못 잘까요?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라고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유일한 문제라고 보인다면 상관없어. 근데 유일한 문제라고 안 보이니까 박수무당은 뭔가 귀신 들린 사람 같고, 우리 안집사님은 귀신 안 들린 사람 같고. 근데 저도 귀신 들렸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낭망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걸 보는데 그 내 안에 각인된 걸 사단이, 그러니까 반응이 되는지도 모르게 반응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죠? 그래서 뭐라 하셨죠? 자유자재로 이거 될 수 있게 나한테부터 하래. 나한테부터. 직분 떠나가지고. 그리고 뭐 내가 얼마나 신앙,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몇 년 신앙생활 뭔 상관이에요, 그게. 그죠? 날마다 그리스도로 담내는 그 원의 길.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수십 년간 우리가 훈련 받았는데 복음 제시도 안 돼.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접 대상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까요? 아니면 저를 부를까요? 여러분들이 전할까요? 저를 부를까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우리가 이 안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37 5촌 종정이라는 목적을 놓고 지금 내 상황과 지금 내 상태와 지금 내 시간표는 어디인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움직이면 반드시 응답은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 하셨죠? 내 안에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요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현장에서 지속을 안 하고 싶은 걸까요? 지속이 안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제 이야기하셨어요. 현장을 계속 분석하면 된다고. 절대망대가 보일 때까지. 그죠? 300%가 보일 때까지. 자, 근데 그걸 다 아세요. 요원이 너도 알지?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고 싶은 겁니까? 안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안 되면 내가 보는 눈 자체가 다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 갈 수밖에 없는 조건과 상황이 딱 생겨버리면 그냥 내려놔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난 사람은 여정을 통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난 사람은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에서 내가 상처라고 느꼈던 그 새끼라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복음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 했다는 게 진짜로 인정되니까 다른 게 진짜로 필요가 없어요. 그 감사 때문에. 그러면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거기에서 기다릴 수 있겠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인모주의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고 기다릴 수 있겠죠. 그죠?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근데 나 중심의 사람은 내 유익이 끊겨요. 그런 순간에. 그리고 나를 제외시켰어요. 내게 도움과 유익이 안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못 있어요. 그러면 그 틀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뭔가를 하겠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죠. 그죠? 근데 늘 억울할 거예요. 늘 말씀드린 대로. 나를 제외시켜? 왜? 내게 유익이 하나? 왜?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 부분이 치유되지 않으면 늘 억울할 거라고. 계속 억울하고 인생 자체가 억울하고 그래서 제일 무서운 마귀가 뭐라 하셨죠? 어제? 섭섭마귀라고. 금요철 할 때 들으셨죠? 구역군과?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래요. 근데 그 섭섭한 게 딱 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봐봐요. 섭섭함이 딱 왔어. 그러면 왔으면 언제 섭섭함이 풀립니까?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 섭섭함 풀리나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죠. 눈에 보이는 뭔가가 나오면 나를 채워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라든지 눈에 보이는 충족이 딱 나오면 그러면 없어지시죠. 섭섭함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정을 통해서 치유된다는 거야. 치유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은 본질적인 근원적인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함이 올라왔을 때 문제와 상황 속에서 막 억울함이 나왔을 때 창세기 3장에 각인되어 있는 나라는 틀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복음과 맞지 않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치유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억울하게 생기면 막 40일 기도에 막 들어가요. 40일 기도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이 딱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해결됐다 그래요. 그 요원이가 옛날에 이야기했어. 우리 유건사님 이야기 하시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게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바뀌는 게 응답이지.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개념이 잘못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섭섭한 이유가 근본 불신앙이라는 게 발견돼야 그리스도와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고 정말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면서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직장과 지역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다섯 기초라 그래요. 그래서 전략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 그게 요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게 되니까 정말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아줘야 되고 진짜 답이 나오니까 그 답을 내게 각인시키는 게 기도고요.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 되면서 될 때까지 하는 게 사실은 기도라는 거고. 그래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 여정을 가게 되면 그렇게 치유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치유되면 현장에서 지속이 된다고요. 지속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속이 그러면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안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자 지역을 분석하라고 하셨어요. 분석 못할 이유가 수만 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 이유가 틀린 거냐 맞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근데 그 수만 가지 이유와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나 중심이 딱 걸리니까 안 된다는 걸 캐치를 하고 이게 치유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계속 해가겠죠. 그죠? 그러면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데 그걸 보고 사역이라고 하고 그게 현장 지속, 현장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 세워지면요. 사실은 이 치유가 안 되면 벗어나지 않으면 현장을 못 살려요.
특히나 지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벗어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요정입니다. 자,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죠? 그러게 되면 미래 속에서요. 미래 속에 7 이정표 이야기 하셨죠? 그럼 만나집니다. 진짜 목사님 말씀이 맞다니까. 계속 한번 지역을 놓고 분석해 보세요. 절대망대 계속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런 그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먼저 보일 거예요. 내가 왜 나는 저게 안 될까? 그러면 저처럼 낭망을 하시든지 아니면 빡치시든지 비교로 들어가시든지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신다든지 뭐 이런 많은 케이스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보일 거고요. 그러면 그게 보이면서 치유의 요정을 가게 되면서 내 안에 있는 틀이 바뀌고 그러면 지속이 되겠죠. 절대망대 이제 찾아지겠죠. 계속 고민하면 하나님 만나게 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바울이었어요. 바울 이야기 하셨어요. 바울이 회당으로 왜 들어갔죠? 회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은 이미 그냥 여기에 꽂혀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24 여기에 있어요. 혼자 있을 때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을 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당연히 절대망대가 만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게 그 창세기 3장 이거 설명하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전 진짜 메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못할까 제가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야지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고 진짜 이정표가 남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말고는 안 남아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죠? 이거 말고는 안 남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이 과거가 재해석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보고만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과정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이유와 핑계가 없어지고요. 내 인생에 내가 누구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낭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제서야 보이고 그러면 미션이 나오겠죠.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세 가지 뜰을 할까요? 안 할까요? 금토일 시대에 집중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 건축할까요? 안 할까요? 다 따라 나온 거예요. 그죠? 내 인생을 건다니까요. 그걸 보고 이정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업이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그 사업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나와 내 가족과 내 뭔가를 지키기 위한 사업이지 선악과라니까요. 이걸 쳐다보니까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돈이. 자, 그 산업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의 미션이 나오고요. 구원에 대한 그 확신과 그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미션이 딱 나왔다. 그러면 내 업이 어떤 업입니까? 정말 세계복음하기 위해 이 한 사람을 이 절대망대를 세우기 위한 업이 됐다 생각해보세요.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정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죠? 결론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상황과 조건들은 뭐라고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표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라 하셨죠? 제일 중요한 거 가장 낮은 자리.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최고의 목표를 향해서 봐야 돼요. 우리 최고의 목표는 뭐죠? 237 5천 종족이에요. 세계복음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은 이게 믿어지는 상황입니까? 목사님 어제 그러셨다니까. 류 목사님이 어제 이야기하시면서 237 5천 종족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안 믿는다고 사람들이. 그죠? 자,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걸린 영적 상태죠. 그죠? 자, 이걸 향해서 가는데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하셨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왜 7망대, 7여정, 7민족 계속 말씀하실까요? 안 됐으니까. 그죠?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안 됐으니까. 메신저가 계속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셨어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길 되냐? 그러니까 장로건, 목사건, 중직자건, 권사건, 집사건 다 필요 없이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다 필요 없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게 식당이었죠.
잘 되는 식당은 뭐라고요?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잘 되는 이유가 있으면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근데 배우러 가면 그 노하우를 가르쳐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유와 핑계가 많은 거예요. 어차피 가도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걸리니까 못 하는 거죠. 그죠? 왜 구원의 길을 하라고 하는데 안 될까요? 왜 구원의 길을 하고, 나쁜 거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라는데 왜 안 될까요? 조건과 이유가 너무 많아. 안 되는 조건이. 맞죠? 그게? 그러니까 잘하는 곳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설거지부터 해봐요. 그러면 노하우 나온다니까? 보인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10군데만 다녀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식당하면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장 낮은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작은 일들이 안 놓쳐져요. 작은 일들 자체가. 그러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 될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바꾸기 위해서, 내 이 망대와 여정을 통해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요, 작은 일들을 매일마다 조금씩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작은 일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뭐 달란트를 달라고 하는데, 아니 작은 일은 다 놓치고 내게 주어진 일은 다 놓치고 자꾸 내가 뭔가 가정을 잘못 만나고 내가 뭔가 조건과 상황이 되면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아니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서, 작은 일에서 최선 다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기 위해서 이걸 내 영적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작은 선택을 해갑니다. 그게 삼오늘이에요. 삼오늘을 꼭 해야 된다. 제 말은 이 말이 아니라고. 제가 보세요, 이거. 저 강단이에요. 이래요, 제가. 이래요. 계속 봐요, 저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나를 진짜 바꾸기 위해서, 진짜 복음이 맞아지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선택을 한다고요. 어떤 선택이요? 훈련받는 선택을 한다고요. 그리고 나를 바꾸는 작은 일들을 한다고요. 그 작은 일들이 어떻게 돼요? 삶의 과정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뭐냐? 그게 평생의 답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억울하게 갔잖아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 치유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못 기다려요. 미쳐요. 막 돌아버려요, 진짜. 근데 요셉은 거기에서 어떻게 했죠? 노예일 최선 다했어요. 내게 주어진 일. 근데 그게 총리랑 연결되지 누가 알아요? 그죠? 작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달란트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 하셨죠? 그래서 12교구 70교구. 무슨 말입니까? 12지역과 70지역에 한 명씩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진짜 유일성이라는 게 확인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체질에서 사단의 그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사람이 무조건 있다 그러셨어요. 이 절대망대를, 먼저 이 절대망대가 누가 되고요? 내가 되고, 그리고 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웠다. 그러면 제가 교회 생활을 그래도 좀 오래 했잖아요. 근데 전도 막 하고 영접하고 막 하는데 그 교회에 문제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소통을 안 해. 자, 우리 그 이번에 뭐 메시지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톡에 그렇게 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너무 웃겨가지고 전 누군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한 거지. 근데 단언하는데 우리 홍 전도사님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올리자마자 우리 홍 전도사님 뭐냐면 저한테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올리셨어.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한번 홍 전도사님이 메시지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그 이후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면 홍 전도사님 바로 그냥 스탑이에요. 자기랑 다르더라도.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 방향과 목사님 방향과 기도로 소통되는 사람은, 기도로 소통이 되는 사람은 내가 목사님 방향이 이해가 안 돼도 기다릴까요? 아니면 내 걸 계속 주장할까요? 제 말은 이 말이에요, 지금. 12교구 70지역 살립니다. 근데 교회의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그 교회의 시간표를 제가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놓고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누굽니까? 담임 목사님입니까? 접니까? 여러분들입니까? 렘넌트들입니까? 새가족들입니까?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에요. 못 따라가요. 그죠?
담임 목사님이 교회 시간표를 너무 잘 알아요. 12교구 70교구의 절대망대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이게 기도로 소통되는 사람은 말을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홍 전사님 보면서 진짜 홍 전사님 확실히 담임 목사님 제자다 이렇게 진짜 생각된 게, 아니 멈춰보잖아 그냥. 그래가지고 나 너무 웃겨갖고, 홍 전사님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하시는데 나 너무 웃겨가지고 목사님도 그거 보고 웃으셨대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소통되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막 일을 일으키는데 교회의 방향을 놓고 봤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 보실 때는 뭔가 걸리는 거예요. 자,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12교구 70교구를 세우기 위해선 목사님과 기도로 소통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전도 이전에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죠? 전도 이전에 성령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망대가 돼야 되니까 내 생각 없어져야 돼요. 어제 목사님 계속 메시지 하시잖아요. 안 믿는다고. 안 믿어서 그게 힘들다고. 그죠? 언약이 왔는데 안 믿는다니까. 안 믿는 게 아니야. 안 믿어지는 거지. 자, 아담과 하와 보세요. 대단한 사역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의 사건 속에 대단한 사역자예요. 하나님이 직접 소통하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죠? 근데 그 아담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아담도 걸려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예요. 그 베드로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린다고요. 사단이 나라는 부분을 가지고 건든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자꾸 평가해야 돼요. 뭔가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에 영향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진짜 내 생각을 그 과거의 틀, 나라는 틀, 그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그래서 하나님만 없는 그 부분을 바꾸고 그 부분을 치유하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 그 부분을 치유하는 여정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주 강단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좀 저는요, 왜 기도하셔야 되는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가족분들 놓고 기도하는 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는 거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새가족분들 놓고 기도하는 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헌신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증인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그 말입니다.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이번 주 강단에 기도 300%입니까?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소통 안 돼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없잖아요. 바로 돌아가요. 바로. 아니, 목사도 돌아가는데 뭐. 이미 보시잖아. 지금 상황들을,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시면서 느끼시잖아요. 근본이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응답과 증거로 나를 덮어버리면 결국엔 한계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증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시라고. 그래서 기도 300%의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왜 망대를 세워야 되고, 왜 우리가 치유라는 여정을 가야 되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원하는 이정표를 남길 수밖에 없는지를,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응답과 뭔가 증거들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말 증인돼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 따라 정확하게 오는 그 응답을 따라가는, 진짜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서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직장과 지역 속에서 그 세팅된 것에서 벗어나서 진짜 그 답을 누리고 전달하는 현장을 살릴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말씀 듣는 모든 증인들을 힘과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받은 말씀 그대로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그래서 치유의 여정 속에 내 현장에 정말로 현장을 지속할 수 있어서 절대 망대를, 정말 이정표를 남기길 소원하는, 그리고 남길 모든 증인들 인생에 삼기는 가정, 직장, 산업, 후대, 그리고 교회 위에 처음 모든 환경에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류 목사님, 부교육자분들,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새가족들, 사모님, 사부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